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치유라는 말을 쓰면요 많은 사람들이 동기를 가져요. 또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욕심부터 앞서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놓치느냐 하면 복음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치유 이전에 먼저 되어져야 될 게 뭐냐? 복음이다. 치유 이전에 복음이 먼저 안 되어지면 내 욕심, 내 동기, 또 내가 빨리 치유받고자 하는 어떤 야망,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면 복음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유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치유 이전에 복음이 먼저다 라는 믿음부터 바르게 세워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치유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치유 방법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부부 문제를 가지고 심리 상담자를 찾아간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부부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치유의 방법을 가지고 이 부부가 치유받으면 되는데 심리 상담을 찾아가요. 이러면요 제가 80~90% 예언합니다. 나중에는 거의 이혼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분들의 눈으로 볼 때는 도와주고 싶지만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틀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치유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다운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리스도인다운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누구를 찾아가느냐? 복음 없는 심리 상담자를 찾아가요. 심리 상담자를 찾아가면 잘 만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혼할 가능성이 많다. 왜? 이들에게는 이혼 사유가 더 많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자아를 찾았어. 이걸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잃어버린 나를 찾았어. 이렇게 말들을 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불신자면 자아를 찾아서 지가 법당을 가든 무당한테 가든 산으로 올라가든 해외여행을 가든 상관없어요. 불신자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자아를 찾았어. 이런 말들을 자꾸 써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아를 찾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자아를 찾기 이전에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요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복음의 비밀을 확실히 알기 전에 자꾸 무슨 말을 하냐? 자아를 찾았어. 막 여행을 가고
이상한 짓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위험한 짓이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만나지 못해. 교회는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뭐 성경은 조금 안다고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렇게 확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보인다고. 그런데 이게 안 보이고 자아를 찾아서 얼마나 폼나게 보여요. 자아를 찾아서. 얼마나 철학적이에요. 얼마나 수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을 찾고 복음을 모른다. 100% 타락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막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또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한 사람은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그러면 무엇을 자랑하라고 했느냐?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 성경 말씀이에요. 나를 아는 것, 내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임을 깨달은 것, 그것을 자랑하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별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뭐 자랑할 것이 있나요? 뭐 자랑하실래요? 나는요 키 큰 걸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허리만 아프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자랑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 이거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이 자꾸요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뭐랄까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여기에 여러분 조금은요 물음표를 해봐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의 육신이 병들었다, 병원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제가 지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약간의 정신적인 연약함이 있다. 그러면 약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뭐 병원에 갈 필요가 뭐 있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서 믿음 좋은 척 하는데 곤란해. 그러면요 약간 정신적인 약간 이렇게 문제가 좀 있다, 내가 정신적으로 좀 약하더라면요 약을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왜 식사했어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죠? 배가 고픈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하고 있으면 종교망상증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 먹어야 돼요. 약간의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약 먹어야 돼요. 몸이 아프면요 빨리 병원 가야 돼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는 것도 좋고 약을 먹는 것도 좋으나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더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 여기에만 매여 있으면 곤란하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치유 이전에 뭐가 먼저 필요하냐? 복음이 먼저 필요하다. 자, 복음, 이 복음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또는 복된 소식. 헬라어로 유안겔리온,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의 귀에 복음이 들려졌다. 최고로 기쁜 소식입니다. 최고로 즐거운 소식이에요.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에게 이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복음이 내 귀에 들려졌다는 것은요, 여러분 생애 최고로 받은 축복입니다. 지금 이걸 못 듣고 있잖아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해방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들려졌다는 것은 최고의 유한 결론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다 죽습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모든 것을 걸지 말고 우리는 하늘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야 돼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천국 소망이 너무 없어요. 너무 이 땅의 것만 소망으로 삼아야 돼요. 이 땅의 것만 뭡니까? 로또 당첨돼야 되고, 아파트 당첨돼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이 땅의 것만 너무 소망으로 삼고 사는 것은 성경적인 삶이 아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믿음을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져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이거는요, 이 땅의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왜 우리 인생은 근본 문제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어요. 인간은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인간은요, 사탄에 빠져가지고요, 전부 다 뭐 섬기느냐? 우상을 섬겨요.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이상하게 인간은요, 죄를 더 좋아해요. 어떤 청년이요,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혼인 전에 꼭 순결을 지켜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왜 해요? 그 당연한 이야기를, 그렇지 않나요? 당연한 이야기를, 그런 질문을 왜 하냐고요. 그것도 지금 상담 준비하고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냐? 얼마나 죄를 사랑했으면 혼인 전에 순결을 지키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나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 내 생각대로 살고 싶거든. 내 뜻대로 하고 싶거든. 말씀을 안 들어요. 알고 보면 누구 말 듣고 있느냐? 사탄 말 듣고 있고 우상 섬기고 있어요. 이게 인간에 가진 근본적인 문제라니까요. 여기에서 모든 저주가 다 왔고 모든 재앙이 다 왔고, 이것 때문에 지금도 심판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이것 때문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됐고, 하와는 이것 때문에 출산하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이것 때문에 지금도 전쟁과 기근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것만 몰라요. 그런데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은 이 땅에는 없어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 땅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는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신 거죠. 그래서는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 예수, 내 귀에 들린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 찬송이 나는 너무 좋아요. 왜? 복음이 내 귀에 들려지기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찬송과 가사가 나는요,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신 선지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에 인생 문제 해결다 있다. 그걸로 확실히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 남은 자예요. 이거 안 믿으면요, 가짜, 짜가, 병신, 덩신, 축구, 바보, 서울대학 나와도 바보, 축구, 덩신, 이걸 알아야 뭡니까? 비로소 이제 인간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요, 실패입니다. 왜?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치유가 일어날 수 없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이에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참 자유, 참 해방, 참 안식은 없다. 여러분이 지금 뭐 자폐라고 하는 이런 뭐라고 내가 표현해드리지 모르겠지만 자폐라고 하는 뭐 여러분의 생각이 올무? 무슨 올무예요? 네? 아니에요. 우리 지금 자폐 치유 캠프 자주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아, 우리 아이가 복덩어리다. 왜 빨리 암에 안 오노? 우리 아이는 복덩어리다. 우리 아이는 복덩어리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그 아이 때문에 예수 믿는 분들은 진짜 내 아이는 복덩어리다.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었다. 안 그랬으면 여러분은 지금요 완전히 사탄의 종이 되어가지고 어디 가서 빌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아이 때문에 지금 갈 수도 없고 가고 싶은 곳도 없고 그래서 자폐 치유 캠프 끌려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네? 안 그러면 전부 다 미친년이 돼가지고 다 돌아다녔을 거야. 아마. 분명히 다 돌아다녔을 거야. 그런데 돌아다닐 수도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돌아다닐 줄 알고, 그죠? 딱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절대적인 계획으로 여러분 자녀에게 자폐라는 문제를 주셨고, 이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생겼잖아요. 그럼 감사해야 되지. 그럼 여러분 중 이런 말이 겠죠. 아이고 목사님은 우리 입장을 몰라서 그래요. 맨날 그 헛소리 하세요. 그래. 저는요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난 이게 없거나 난 저게 부족하거나 그 순간 사탄한테 쏟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내가 비록 자폐라는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게 지금도 이 역사와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따라가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없는 문제를 다른 사람은 다 짊어지고 살아요. 여러분만 그것을 모를 뿐이지. 그 사람도 하나님께 불평할 게 많아요. 그게 어리석은 것이라니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저도 가끔씩은 조금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소문은 내지 마세요.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딱 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때로는 나한테도 하나님이 이걸 좀 나한테 더 주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라는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무슨 말 한다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이걸 통해서 나를 속이지 마. 이걸 통해서 내 마음을 흔들지 마. 이것 때문에 나를 흔들어서 낙심케 하지 마.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제가 딱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신 분이에요. 내가 지금은요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예레미야에 대한 참 뭐랄까요 좀 애달픈 마음이 많이 들어요. 예레미야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예언의 소리를 외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유다 백성 중에서 누가 예레미야를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걸 외치라고 했거든요. 그걸 외치니까 하나님한테 뺨 맞고 왕한테 잡혀가고 진흙 속에 빠지고 굶고 맨날 고생만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시다. 그래서 어은 놈은 잘 먹고 잘 살고 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참 이렇게 고생하고 그런 불신앙이 들어올 때 뭐라고 외쳐야 된다고요? 나는 모르겠지만 왜? 나는 전능한 자가 아니잖아요.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치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굉장한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잡혀 있는 것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이거 고백 안 되면 영적 서밋에 못 가요. 영적 저밋에 가가지고 사만이 엄청난 옷자리를 다녀야 돼. 그러면 왜 치유 이전의 복음이냐? 예수님을 만나야 모든 문제 해결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바디메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문제 해결받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디메오의 문제 해결되었어요. 그 전에 노력 많이 했겠죠. 혈루증 걸린 여인 보세요. 18년 동안 의사들의 도움을 받고 가진 거 모두 낭비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개인 문제, 인생 문제 해결되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인생의 근본 문제부터 해결되어지고 나머지는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인생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치유 이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그럼 언제 해결되어지느냐?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거는요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는 말이에요. 서울대학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질 때 인생 근본 문제 해결된다는 이 말을 하버드 대학 출신들이 이해하겠어요? 서울대학 출신들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버드도 안 나오고 서울대학 구경도 못했는데 지금 이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저는요 딱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요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불신자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니 교회 안에서도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성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무당집 안 찾아갑니까? 왜? 이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무당집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똑같은 말입니다. 문제가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요 계속 불신앙해요. 성경을 읽는데요 계속 안 믿어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안 믿으면 약도 없습니다. 안 믿으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죄송하지만 내가 참 영안이 그다지 밝은 목사가 아니에요. 내가 신령한 목사가 아니에요. 그죠? 신령한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영적으로 밝은 목사가 되기도 원하지 않아요. 왜? 영적으로 밝다 뭐 신령한 목사라는 사람들 중에서 반 또라이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 신령해지고 싶지도 않고요. 나는 뭐 영적인 눈이 밝은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이대로가 너무 좋아요. 이대로가 매일 성경 읽고 하나님 음성 듣고 좀 믿음의 삶을 살려고 조금 노력해가면서 그치?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좋지 막 갑자기 영안이 열려가지고 내 이번에 과거를 다 본다. 내가 미치고 환장해서 못 살 거야. 그죠? 내가 이번에 과거를 다 안다라면요 나는 또라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막 메시지도 과감하게 전하잖아요.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면요, 오늘 이 치유 메시지 못 전합니다. 이분한테 이게 걸리고, 저거 전하면 저분한테 걸리고, 이거 하면 또 막 장로님이 시험에 들겠구나, 권사님이 돌아가시겠구나. 이게 모르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막 외치잖아요.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듣고 믿음 없는 사람은 자빠지고. 둘 중에 하나야. 내가 말하자면 어차피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가면서 메시지 할 이유가 뭐냐 말이야. 내일 되면 다 흩어질 사람들인데 또 우리는 다음에 또 뭡니까? 또 모이고 내일 되면 다 디아스포라가 되고 그죠? 흩어진 부모님들 다음에 되면 또 만날 건데 오늘 우리 장로님이 재밌게 식사를 말했어요. 6개월에 한 번씩 만나니까 싸울 일도 없고 너무 좋다고. 6개월에 한 번씩 만나니까 만나면 반갑고 싸울 일 없고 빨리 헤어지니까 너무 좋다고. 야, 그렇다. 우리는 딱 6개월에 한 번씩 만나야 될 사이야. 자주 만나면 안 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불신앙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야 불편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상담하면서요, 영화는 밟지 않고 내가 신령한 목사는 아니지만, 이분이 응답받을 수 있겠다. 또는 치유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믿으려고 하는 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은요, 딱 표시가 나요. 믿음 없는 분은 문제 앞에서 눈동자가 다 흔들려요. 믿음 있는 분은요, 문제 앞에서도 눈동자가 안 흔들려요. 그 사람은 치유됩니다. 눈동자가 살짝 흔들린다? 그건 한 3개월 가야 치유되고요. 많이 흔들린다라면 한 10개월 가야 되고요. 완전 눈이 풀렸다면 한 10년 가야 됩니다. 이 믿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래서 찬송가에도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그런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지 불신앙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는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는가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였어요.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받은 것이 있어야 전할 거 아닙니까? 농구 선수가 공을 받아야 다시 던져줄 거 아닙니까? 테니스를 치면 날아오는 공을 받아야 다시 쳐줄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받아야 내가 누구한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요,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받은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치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복음 받은 것이 최고의 치유다. 이거는 큰 소리 아멘 해야 됩니다. 최고의 치유가 뭐라고요? 내가 복음 받은 것이 최고의 치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라. 잘 들으세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뭡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있으세요.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러분 복음 받았습니까? 내가 받은 것은 복음이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오직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문제를 만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남편의 사업이 망해도 술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사고를 쳐도 불신앙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지 말고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무슨 문제가 내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앞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해결 방법을 가져야 되고 치유 방법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요, 문제만 생기면 불신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가요. 그 불신자다운 해결 방법을 찾아가더라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 해결 방법 속에서 응답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여러분들은 치유 이전에 믿음부터 가져라. 믿음부터. 그래서 다시 말했어요. 믿음부터 가지라. 두 번째는 믿음으로 충만하라.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살라. 언제까지? 쭉.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경상도 말로 뒤질 때까지. 맞잖아요. 제가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쓰는 거지, 무식하기 때문에 쓰는 건 아니에요. 또 딱 점심 드시고 지금 졸음이 오는 강직이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메시지 하는 거예요. 쭉 죽을 때까지. 경상도 말로는 뒤질 때까지. 무엇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요, 내 어떤 동기, 내 야망, 내 목적, 이런 것에 붙잡혀 있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이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치유 이전에 복음이 먼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오니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해결 방법을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